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토라와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절기를 설교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사님 왜 절기 설교를 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선의의 설교를 하고 어저께부터 이제 이번 주간이죠. 계속 절기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부탁을 드릴 것은 절기 설교를 하는 기간 동안에 레위기 23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레위기 23장. 네, 레위기 23장 10장도 아니고 한 장입니다. 23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 장입니다. 그거를 매일 한 번만 읽으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미칠 겁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닫힌 문을 열어놓으면 분명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을 사귀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만 신앙생활 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선입견이 없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도 않냐고 겉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하면 마음 문이 뭐예요?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눈도 닫혀지게 되고 귀도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거니와 또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항상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일 예배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믿음의 태도와 열매는 분명히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건 나의 믿음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또는 내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정상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안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작동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적에 정상궤도에서 벗어나가지 아니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사는 이유가 확실하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만이 열매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겉모습은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맨날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닫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갖다가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14절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진 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닫힌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게 되면 아멘의 화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도 사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화답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력이 벌써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멘 화답하는 것이 자기가 좋으면 아멘 화답도 크고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기분 나쁘면 얼굴로 이렇게 그냥 아멘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속회 예배에 같이 부모님을 따라가서 드린 이유는 아멘만 잘하면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쫓아갔지만 그때는 그때 시절이고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멘에 인색한 자들이 있어요. 인색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깊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이 다른 6개 교회와 비교했을 적에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에 시험이 들 때마다 아멘을 하지도 않지만 또 마음에 병이 들면 아멘도 하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과하게 너무 잘 살거나 또 내가 사는 것이 너무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멘하지 못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적에 내 가슴에서 아!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말씀 속에 강한 성령의 은혜의 능력을 붙들게 되면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뭐래요? 믿는다는 것이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는 신앙이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아멘이 하는 신앙이 가치가 있는 신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 가서 보게 되면 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제가 살펴볼 때가 많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반응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것도 귀하게 생각하고 여길 줄 알아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탁 닿을 적에 진심으로 아멘 해가지고 그 생명력을 움켜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닫힌 문을 열게 되면 믿음의 삶의 삶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보셔서 아시겠고, 저도 병원에 입원해 보면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시로 와서 또는 정기 이렇게 진찰을 돌면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참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게 참 애매했는데, 당신이 지금 아픕니까? 라고 하는데 네, 아파요 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 방식이 독특해요. 뭐냐면 그 침대 앞에도 써 있지만 만약 10이라고 났을 때 고통이 지금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여기서 10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다 정답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1이라고 얘기해도 정답이 아닌 것 같고, 10이면 응급실 들어가고 1이면 퇴원해야 되는데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애매할 때가 제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중간하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1에서 10까지 지금 몇입니까? 송 집사님, 왜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지? 네? 몇인 것 같아요? 네? 애매해? 글쎄, 그걸 또 따라서 해요? 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죠? 다 애매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매하지만 10에서 1까지 따지게 되면 자기가 올라가는 수치가 있고 내려가는 수치의 기준점은 자기 자신이 다 알고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걸 또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걸 정확하게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서 있는 접니다. 그래서 다른 날 같지 않으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그럼 혼자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은혜 충만인 건 분명히 사실인데 더 은혜가 오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1에서 10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애매하지는 하지 말면서도 중간만이라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너무 뜨거워갖고 유별나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또 너무 열정이 불태워져가지고 뜨겁게 보이지도 않고 싶다고 한다면 평상시 수준에서 내가 조금 더 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이지 말자. 그냥 미지근하게 가자. 미지근하게.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확 열어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의 문을 확실하게 닫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정쩡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랬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지역으로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지 잘 알 수가 있는데, 라우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여러분 반대되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옆에 근처에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물이 나오는데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조금 지나서 가게 되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해가지고서는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는 뜨거운 물이 나오죠. 골로새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골로새 교회가 저기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는데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있는 게 요 히에라볼리 온천수예요. 요 온천수가 피부병 그리고 눈 나쁜 거. 지금도 그 히에라볼리 앞에 가면은 큰 석관들이 대단히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요양하다가 죽으면 그냥 거기에 묻히는 거죠.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보니까 지금도 머리에 상생한 거, 잊어버리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히에라볼리서부터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돌로 수도관을 만들었어요. 안 놀랬네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랬어요. 돌로 수도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위에 게 이제 많이 낡아서 날라갔죠. 그런데 그 수도관을 물이 모자르니까는 온천수를 끌어당겨 쓴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가 제가 봤을 적엔 직경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3km에서 4km 수준이에요. 이렇게 보이면 저기 멀리서 보이죠. 근데 그 물을 갖다가 쭉 매설해가지고 쓰기 위해서 오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식죠. 근데 완전히 안 식죠. 그냥 어정쩡한 뭐예요? 물이 돼요. 먹으면은 먹어도 찜찜하고 밍밍하고, 이 밍밍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더운 날 어떤 사람은 뜨거운 걸 먹고 이열치열 이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차가운 물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밍밍한 물 주면은 안 준 것만큼 괜히 줬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요즘 같은 더위거든요. 이런 현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사자가 먼저 뜨거워라. 교회 사자인 목사가 먼저 뜨거워라. 교회의 사자와 함께 같이 하는 우리 호랑이 장로님들이 뜨거워라. 네? 뜨거워라, 뜨거워라. 목사가 뜨겁고 장로님들이 뜨거워야 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 그 뜨거움이 그래야지 성도들한테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성막 강의하면서 느끼고 맨날 하는 중에 무엇이냐면 목사가 불이 있어야 불 보러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성도들에게 불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 보러 온다. 아멘. 내가 불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니까 눈을 그냥 크게 뜨고서는 막 이런 게 불안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미지근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불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원색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원색의 뜻이 여러분 뭡니까? 원색이 무슨 색이죠? 예? 자연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파란색, 원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다른 색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모든 색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빛깔이 원색이에요. 이게 단어에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원색이냐? 아니라는 거죠. 봤을 적에도 섞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봤을 때, 목사를 봤을 때 우리들이 서로 보면서도 원색, 색깔이 분명하다.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히 간다. 저 믿음의 사람이 저 분명히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을 볼 적에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성도는, 저 교회 사람들은
야, 완전히 그냥 색깔이 분명해가지고 길을 가고 있구나. 영적인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색깔이 분명히 없으니까 교회를 부패식으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물건입니까? 교회가 고르는 겁니까? 교회가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내 주님 대신 그곳이 내 교회고 그곳이 내 것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꽂히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쉽게 바뀌지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쉽게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적인 선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지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원색적으로 내가 죽으려고 막 각오했을 적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원색적이지 않을 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성도가 되고 명목상의 목사가 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느냐. 표면적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게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뭐예요? 활짝 열려져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발이 가요. 내 믿음이 가는 곳에 내 모든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남자들이 뒤를 어떻게 해요? 쫄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자가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 결혼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남자가 쫓아다니는 건 결혼 확률이 100%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끈질겨. 신앙도 끈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원교회의 성도로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원색적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세월이 흐른다고 세월 탓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이 탓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생명력이 있으면 영원히 붙들고 있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닫힌 문을 열면 내 실상을 보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힘력자 써가지고. 신앙력은 신앙에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자생력이 있으려면 신앙력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좋은 생각 집에서 책 읽거든요. 구독. 귀농을 해가지고서는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귀농하면 막 심잖아. 그죠? 심어가지고 다른 집에서 오이를 심길래 오이를 탁 심어가지고 오이는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이를 심어가지고 탁 연결을 했는데 다른 집 오이들은 탁 이걸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네 오이는 밑으로 꼬부라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에다가 묶어가지고선 또 물을 뿌려줬는데 그날 가니까 다른 데서는 오이가 탁탁 생기는데 자기 거에서는 오이가 생기지도 않고 또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해서 물 주고 묻고 물 주고 묻고 했는데 이쪽에는 오이가 크게 자라가지고 딸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뽑아버렸더니 거기 밑에서 참외가 나오더래요. 오이하고 참외를 구분 못해가지고서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자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이 좀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나와보니까는 너무 기분 좋더라고. 왜? 사람의 몸이 마른 것보다 약간 통통해야지 오래 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 말라 보여도 그 속에는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이 많고 피가 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몸이 좀 크게 보여도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피가 맑은 사람이 있다. 나더라고, 나. 저는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거든요. 아멘. 단지 요 스트레스 받으면 요게 조금 문제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얻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해요. 이거 아니면은 제가 아마 목회 안 하고 전 세계 팔도 유람 다 돌아다니면서 김사카처럼 살았을지도 모른다. 저희 집 사람도 못 만났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은 다른 건데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말라가지고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만 알겠지, 그제? 자기만 알겠지. 그 속에 뭐가 있냐. 어저께 우리 한순옥 권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또 등치 얘기해갖고 우리 집사람 나한테 와서 한순옥 권사님이 커내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한순옥 권사님 모습을 언제 봤어? 네? 우리 집사람이 계속 물어봐. 누가 커요? 뭐 등치가 내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서로. 특별히 우리 집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옷을 입은 모습이 어떻더라 얘기하지 마. 집에 와가지고 맨날 물어 나한테. 네? 머리가 길이 짧니 예쁘지 얘기도 하지 마. 네? 내 머리가 어때? 또 이런다고 생각한다고. 아마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일 거야, 그죠? 하지마 제발. 네? 여러분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저는 솔직히 징그러워. 근데 요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을 주사로 불법으로 맞아가지고 그 일당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단백질 섭취하고 근육 운동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나오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약을 갖다가 주입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울끈불끈해지는데 이걸 너무 많이 맞으면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여러분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겉모습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금을 사가지고서는 영적 상태를 부여하게 하라. 정금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정금이 여러분 뭡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불순물 없는 걸 사서 나의 영적인 가난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건 뭐예요? 나의 신앙 속에 숨겨져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느끼는 거, 불순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불순물이 녹는 화력을 통해야지만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얀 옷을 사가지고서는 사서 입어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라. 요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제가 뉴스에 지금 인터넷 뉴스 보니까 멕시코에서 십자가상에 여자가 온몸을 벗고 이렇게 달려있고, 남자가 십자가상에 이렇게 달려있는데 남자가 와서 뽀뽀를 해주고, 지들끼리 그 뒤에 축제하는 거예요. 그냥 화가 얼마나 나는지. 제가 라이브 크라이스트 생방송 할 적에 동성애 원투 다 결론 내린 게 뭐냐, 동성애 죄다.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강하게 어필 안 했잖아요, 그죠? 그거 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아주 강하게 어필했어요, 죄라고. 지금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이 유전적인 요소다, 감정의 다스림의 문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 이소부화 얘기 알죠? 그냥 와서 사기꾼들이 옷을 만들어 주는데 마음 착한 사람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 갖고 입혀줬잖아요. 그런데 홀딱 벗은 모습이에요. 홀딱 벗었는데 아유 참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또 속아 넘어가. 그래갖고 왕관 하나 들고 걸어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낄낄대고 막 웃는 거죠. 왜? 아, 옷이 좋은가 보구나. 이게 우리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멋에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은 막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은 부끄러운 내 인생의 모습, 내 육신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왕관 하나만 쓰면 뭔가 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영적인 안약을 바를 적에 눈이 멀었어도, 눈이 보이지 않고 있다가도 보일 수 있게 하도록 안약을 사서 넣는 건데, 안 보이는 눈을 보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걸 더 안 보이니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안약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눈이 가리워진다. 뭐라고요? 마음의 문이 닫혀지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 부부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요즘 남편이나 아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은 눈이 가리워졌어요. 좀 예전에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눈이 멀고 식은 가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은 거예요. 문은 안에서 두드려요? 밖에서 두드려요? 아유, 맞아요.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려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문을 두드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리게 되면 내 모든 것들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서 안에서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더불어 너와 먹고 마시리라. 주님이 두드리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문이 열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뭐예요?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립시다. 마지막, 닫힌 문을 열면 이기는 자가 보상을 받게 된다. 신앙은 승리하면 하나님이 꼭 보상을 주신다. 신앙은 승리하면 하나님이 꼭 보상을 주신다. 이번 주에 열왕기 하 다 끝났잖아요.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열왕기 상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을 주신다.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고, 이게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보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좌가 뭡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보좌 앞에는 보좌를 지키고 있는 24장로들이 있고, 그죠? 그 앞에 여러 참모들이 앉아 있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 어렵고 힘들어요. 참 어떨 때는 낙심이 돼요. 참 어떨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여호와의 7절기를 설교를 하려니까 참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뜩 저에게 주신 시리즈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달력에 숨겨진 계획. 요게 전체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절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절기를 내 신앙 속에 왜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거를 시작을 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숨겨진 계획.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딱 주시고 나도, 하나님 멋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이 얼마나 많은데 그 달력을 제가 다 비교를 했어요. 달력이 여러 종류예요. 한 종류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유의 왕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뭐예요? 이기리로다. 여러분들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기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같이 앉는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보좌 위에 같이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위에 같이 앉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보좌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